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들으셨는데 31절에 보면 필기를 다하며 기도를 마쳤죠.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땅이 흔들렸다. 작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말씀 앞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질문이 생기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은 기도한 후에 이렇게 확실한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왜 기도해도 이런 응답이 없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이미 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시는 표적, 기적은 하나님 수준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도들이 행한 열두 사도들이 행한 표적, 기적은 예수와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두 눈으로 목격했던 교회 창설 사역자, 그런 자들의 수준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사도도 아니고 예수도 물론 아니니까 그렇다면 요즘은 어떤가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확실한 응답, 이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체험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이제 표적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그냥 단순히 오늘 읽은 것만 생각하시면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응답을 받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과 같이 생각하시면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유대인들의 대법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에 판결이 떨어졌다 그랬죠. 대법원 사내들인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명령 앞에서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했죠. 사내들인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명령은 거절했죠. 이것을 시민의 불복종, 신학에서는 civil disobedience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개혁자들이 전해준 그 이전에 사도들 예수께서 전해준 신앙인데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 대표자인 존 칼빈이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정부가 명령하는 것과 다를 경우, 정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를 경우 우리는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부, 그 하급기관, 하나님 밑에서는 하급기관이죠. 하급기관의 명령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시민불복종이라는 겁니다. 국민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정부가 어느 수준에 가면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가, 일어나서 시위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질문 중에 아주 촉박한 질문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언제 개입해서 집단적으로 시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민불복종이라는 저 원리가 나오기까지의 밑에 깔려있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밑에 깔려있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치가 두 개의 영역, 크게 하면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영적 영역이고 하나는 정치적 영역이다. 영적 통치와 정치적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통치는 국가의 통치입니다. 국가의 통치의 가장 큰 수단은 칼입니다. 칼. 강제적인 권력이라는 거예요. 칼.
교회 영적인 통치의 가장 큰 수단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국가는 칼, 법과 제도, 감옥 이런 걸로 다스리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통치가 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국가를 통해서도 다스리고 계세요. 만약에 국가의 다스림이 없으면 그야말로 힘센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야말로 동물의 세계에서 있는 약육강식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돼버리면 지옥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정부를 두셔서 다스리하셨어요. 그게 정부의 통치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정치적인 통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통치는 썩었어 그러면서 헤이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야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개인을 지지하라 이런 거는 교회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당에도 소속될 수 있고 어느 개인도 자유스럽게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누가 더 시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죠. 그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교회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교회가 정치가 다 썩었어. 그거 다 쓸데없는 건데 뭐하러 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치를 통한 통치도 하시고 계시니까 양쪽 다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정치인 통치가 영적인 통치에 어긋날 때, 그러니까 양쪽이 충돌할 때가 문제죠. 세상 사람들의 명령이, 대부분의 명령이, 또 정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 이 충돌할 때는 양자가 충돌할 때는 그것을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상위권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정부를 놓고 봤을 때는 정부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한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전체가 다 반대하죠. 거의 다. 그리고 공산주의로 간다, 그럴 리 없겠지만은 그래로 간다 하면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죠. 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이 불가능하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공산주의는 영적인 것도 없다, 천당 지옥도 없다, 보이는 게 전부고 물질이 전부다 이러니까 무신론적 유물론인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으니까 합법적인 차원에서 그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비폭력의 사랑의 시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것, 정부를 깨우쳐주고 국민들을 깨우쳐주는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명령이 정부나 또 이 정부 단체의 어떤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부의 명령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 이건데요. 그럴 때 정부 전체에 불복하면 안 돼요. 대통령,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인정해 줘야 되고 또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고 평소에는 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릴 경우 그때는 그 명령에 관해서 불복하는 거예요. 불복. 이것이 시민의 불복종 원리인데 사도들이 그렇게 시민의 불복종 원리를 보여준 겁니다. 이 본문에서, 그 이전 본문에서.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명령을 할 때 거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명령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빨리 올 뿐만 아니라 많이 옵니다. 많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뿐만 아니고 그 밑에 본문을 보시면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죠.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에게 풀려났죠. 사내들인에서 풀려났을 때 자기 집으로 먼저 가지 않고 교회로 가서 교인들, 그 당시에 아마 오순절 때 모였던 120명 그 핵심 멤버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사정을 다 아뢰었습니다. 아뢰고 나서 뭘 했나 보세요. 24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죠. 그 사정을 듣고 나서는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함께 기도했는데 한 마음이 함께입니다. 함께 기도했는데
소리를 높여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날 하는 것 같은 통성기도, 여러분이 잠시 전에 예배 시작하고 바로 하셨던 것 같은 통성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 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꼭 기도해야 되나? 꼭 기도해야 되나? 이거거든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전지 다 하신단 말이에요. 전지하신 분인데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다 아세요.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원리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필요한 거 여러분이 공급을 하시지만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필요한 거 다 대주셔 라고 하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서도 입 다물고 자동차 안에서도 입 다물고 야외 나가서도 입 다물고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가버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과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건 여러분도 인격이고 자녀도 인격입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조곤조곤하고 또 들어주고 또 말하고 이러면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교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조곤조곤 말하는 것을 부모들은 듣기를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냥 기도할 때 혼자 하면 되지 뭐하러 함께 해요? 왜 그렇게 모여서 함께 해요? 또 이런 질문 또 나오거든요. 함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왜 함께 하느냐? 예수께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함께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혼자 호소해야 할 개인적인 깊은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독대기도, 골방기도가 필요해요. 특별히 남들 앞에서는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는 분이 외식하기 쉬워요. 외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제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표현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진정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사람들의 너희의 기도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과시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골방 기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동시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 있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만이 아니고 소리를 높여라고 돼 있잖아요. 소리를 높여. 이게 통성이란 말이에요. 같이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소리를 같이 내는데 그 같이 내는 소리의 내용을 옆에 사람이 너무 선명히 알아듣도록 이렇게 막 또박또박 해버리면 옆에 사람이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 또박또박 하지 마시고, 여기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당연히 하시지만 옆에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걸 막 그냥 또박또박 그냥 다 해버리면 딴 사람이 기도를 못해. 딴 사람 기도 못해. 그 한 사람 기도 때문에 새벽에도 혼자 나와서 막 그래 버리면 옆에 사람은 아무도 기도 못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막 그 기도 소리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통성 기도는 같이 하고 기도하는 건데, 이거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통성 기도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와서 보는데 그분들이 보고 놀라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꼭 이런 기도 해야 되느냐? 왜 저렇게 소리 지르지? 왜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뭐 하나님 뭐 귀가 막혔냐? 못 듣냐? 다 아신다 그러는데 그게
정당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통성으로 기도하느냐? 근거가 뭐냐?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4장 24절에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통성 기도의 근거, 가장 확실한 근거예요. 왜냐? 공동의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의 제목이 있고 지금 협박을 받고 있어요. 교회에 살아남냐 못하느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주 촉박한 상황에서 중요한 공동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막 힘들면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면 부르짖죠. 아주 힘들면 부르짖어요. 근데 함께 부르짖는 거, 그게 통성기도예요. 미국 분들이 아이고 한국 갔더니 말이지 기도하는데 주여 그러더라. 주여. 그래서 그들은 말의 뜻은 모르고 주여 프레어, 주여 프레어, 주여라는 기도 막 이러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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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주여 3창도 하는데 우리는 1창만 합니다. 주여. 꼭 3창에 다 들으시는 건 아니고 기도문을 열기 위해서 주여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이 통성기도란 말이에요. 통성기도.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 본문에 있어요. 이 통성기도를 드렸는데 이 통성기도 드린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요. 24절에 보면 대주제여, 누구를 불렀습니까? 대주제여 그랬죠. 대주제여. 대주제로 번역된 말의 뜻이 뭐냐? 이거 헬라어를 보면, 그리스 말을 보면 데스포테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스포테스. 그게 영어로 가면 데스포트. 데스포트라는 말은 영어로는 뭐 독재자, 절대군주 이런 뜻이죠. 근데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절대군주, 절대왕은 선한 의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합하셔서 유익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통제하신다는 의미에서 데스포트. 근데 이 말이 데스포테스라는 헬라어가 혹격, 부를 때는 데스포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데스포테 하고 기도한 거예요. 데스포테. 영어로 sovereign lord, 절대적인 주인이시여, 절대적인 주인이시여, 절대적인 주권적 주인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이 본문 문맥에서 보셔야 되는데, 문맥에 보시면 24절 밑에 보세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여, 창조의 주인이시라. 창조의 주인. 지금 사내들인이 협박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사내들인이 무섭죠. 그러나 사내들인의 권위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대주제세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제가 얘기할 때 늘 그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의 숫자 얘기를 하죠. 실감이 나니까. 천체 물리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바로서는 가장 큰 망원경을 통해서 700회의 별들이 떠 있는데 지구도 하나의 별이다. 그럼 700회가 얼마냐? 억조경해 할 때 해다. 그래도 감각이 안 오니까 지구의 모든 모래사장과 모든 사막의 모래알들을 모아놓은 곳에 7배, 그게 700회란 말이에요. 그 많은 우주의 공간에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리고 돌리시는 분이에요. 돌리시는 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 얘기할 땐 제가 늘 DNA 얘기하죠. 가장 효과적인 변증 방법이니까. 인간의 DNA, 여러분 속에 유전인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유전인자가 얼마나 작은지, 우주는 큰데 유전인자는 진짜 정교한 거예요. 핀머리만한 작은 이 공간 속에 인간들의 유전인자를 다 집어넣으면 뭐 10억 명이 들어간다 그러던가 막 유전인자 들어가는데, 그 10억 명 정도, 그거는 이제 숫자는 정확한 건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 유전인자가 들었는데 그 유전인자를 일직선으로 풀어놓으면요, 그걸 책으로 만들었어. 일직선으로 풀어놓으면 핀헤드 정도에 있는 유전인자가 지구에서 달까지 책 쌓아놓는 거예요. 책을 쌓아놓는데 이 쌓아놓은 책의 500배입니다. 500배. 500배. 상상을 초월하죠. 이분이 대주제라고. 대주제야. 그러니까 뭐 인간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뭐 정부나 대법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릴 때 우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주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옵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잘 보세요. 말은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 분명히 사람인 다윗이 했어요. 다윗 왕이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성경 말씀의 특징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인간이 쓴 말씀이지만 성령을 통한 말씀이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절대 무오, 아무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데스포테스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윗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기 보시면 열방, 족속, 군왕, 관리 나오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누구를 대적하는지 보세요. 누구를? 우리 주와 주 하나님, 데스포테 하나님, 데스포테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심판과 구원으로 다스리게 하신 그 예수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시면 이거 금방 이해가 되셔요. 세상에 하는 게 늘 그렇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공격을 하죠.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신데 세상이 왜 이래? 자, 이게 공격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대적해요.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잘 교제하다가도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막 분노가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죠? 왜 분노가 확 올라올까요? 이게 본문에 있잖아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렇죠. 분노. 성경에 있죠. 분노하며. 근데 이렇게 해서 대적을 하는데 시편 2편을 보면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잖아요. 맨 것. 쇠고랑을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쇠고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어느 말씀이라도 한마디도 빠짐없이 전부 좋은 말씀이고, 진실한 말씀이고, 유익한 말씀이고, 정의로운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그대로 살면 복받는 말씀이고, 그대로 살면 형통하는 말씀이고, 잘 되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해라. 얼마나 잘 돼요. 잘 공경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 좋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쇠고랑으로 얘기해요. 쇠고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성관계 맺지 마라. 또 그렇게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개인의 몸도 망하고 부부 생활도 깨지고 가정도 망하고 공동체도 다 깨진다. 인류 망가뜨리는 마지막 죄악이다.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 근데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면 어때? 동성혼 하면 어때?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쇠고랑으로 생각하고 깨트려 버리려고 그렇게 대항을 할 때 분노해서 대항한다. 분노해서 대항하는데, 이 대항하는 것이 25절 다시 보세요.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이거 전부 헛된 일이라고 따라해보세요. 허사. 어떤 국가단체든 간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면 결과적으로 망합니다. 공산주의로 가면 결과적으로 망합니다. 그 허사거든, 허사.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시편 2편을 보면 웃으심이에요. 비웃으심이에요. 사람이 개미 보는 것보다 더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하게는 보시지만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DNA까지 만들어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 뭘 한다고 그렇게 내한테 대드냐? 너희들 도대체 뭐야? 너 한마디 하고 그 결정하고 나서 지난번에 케네디 대통령처럼 가면 다 망해버리잖아요. 끝나.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니? 왜 허사를 격려하니? 이 말씀이거든. 그러면서 시편 2편을 보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세웠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예수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적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
엎드려 절하듯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데스포테스, 대주제라, 대주제. 말씀의 주인이시라 말씀. 선한 말씀, 진실한 말씀, 잘 되는 말씀의 주인이시라. 이분이 데스포테스, 대주제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27절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자. 위에서 나온 열방, 족속, 그 다음에 군왕, 관리.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 때는 헤롯,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이쪽으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어. 거룩한 종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했단 말이에요. 대항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항한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참 이상한 말씀이죠.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있어, 저 예수 말이야, 저 신상 모독자 말이야, 저 나사렛 이단의 교수 말이야,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겼다 이렇게 큰소리 치는데, 근데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악행이 말이야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거래요. 정말 놀라운 메시지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는 거라고. 상상 초월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이 이래 그러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행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악행이 일어나는가? 인간이 악했어.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하나님의 다스림에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는 불로 다 이렇게 녹이셔가지고 거기서 선한 결과만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분이 역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 역사의 데스포테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일하시고 또 역사에서 무슨 일이 나도 전부 다 용광로 속에서 집어넣으셔서 선한 결과를 연금술사처럼 끌어내시는 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세계의 주인이시고 동신교회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데스포테스, 대주제요. 그러니까 사내들인에게 협박을 받고 왔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대주제. 여러분이 어떤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도 기도하러 나오셔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대주제를 기억하는 기도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아까 시민의 불복정도 대주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복하는 거니까 그것도 믿음의 불복이고, 여기 기도도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밑에 보시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보세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사내들인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유심히 보시옵소서. 굽어 보시옵소서. 아유 하나님, 저놈들 다 그냥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 아닙니다. 복수해 주세요. 그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을 통해서도 일을 하실 텐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요. 다만 개입해 주세요. 챙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하나님께 아뢰실 때 대주제여 챙겨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챙겨주세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간섭하셔 챙겨주세요. 남편 예수 안 믿어요. 챙겨주세요. 아이들 주님으로부터 떠났어요. 챙겨주세요. 이겁니다. 챙겨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오며,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전하게 해 주세요. 말씀을 담대히라는 말은 상대에게 무례하게 이런 뜻 아닙니다. 이 담대히는 매너를 지키는 거예요. 예의 지키는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그러나 해야 할 말을 본명히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실을 본명하게 위축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 이게 담대히 전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때는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렇게만 하고 돌아다니셔도 예수를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천당 간대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 천당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는 자세히 몰라도 다 들어봤거든. 들어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교회도 알고 있으니까,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안 먹혀들어요. 지금은 관계를 맺고 조곤조곤 사랑을 나누면서 도와줄 거 도와주면서 공을 들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아요. 제가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자, 이런 건데 예의를 지키면서, 그러나 해야 할 말은 반드시 진리를 전하는 이런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간증을 또 쭉 들어온 간증을 보니까 어떤 분이 장로님 한 분에게 계속 지도받았죠.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지도받으셨는데 장로님께 어떨 때는 얼토당토 않는 질문을 한대요. 근데 얼토당토 않는 질문을 하는데도 장로님께서 일일이 답변을 다 사랑으로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또 현실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에 대해서 맛을 보기 시작했대. 이게 설명이 있으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설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의 맛이 들기 시작해서 그 말씀의 맛을 알다 보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귀에. 자꾸 들어오는데 막 쏙쏙 들어오는데 얼마나 들어오냐면 매주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들어온대, 자기를 위한. 그래서 물었답니다. 장로님께서 혹시 권 목사님에게 저에 대해서 다 말했습니까? 어떻게 저를 훤히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보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훤히 보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절한 말씀을. 그분이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어디까지냐? 또 그 제자양육원에서 교사가 여기 금요기도에도 한번 나와보라고, 금요기도도 한번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라고. 근데 갔더니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해야 할 말을 전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 아까 이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나가시면서 뭘 하나 쪽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시는데 보니까, 목사님, 제가 어떤 분에게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4년을 전달했습니다. 4년. 참 꾸준하게 했죠. 4년을 전달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딱 한 번만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싶다. 딱 한 번만 가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들으러 왔는데 탁 걸렸어요. 12년 전. 근데 12년 동안 여기 3분의 예배에 아마 그 집사님 와 계시겠죠. 남편과 딸과 아들까지 다 교회에 나왔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 담대히, 그러니까 남에게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조곤조곤 말해도 할 말을, 진리를 사랑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인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 낫는 것, 또 표적과 기사,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시되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게 해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표적 기도 해보셨어요? 담력 기도, 표적 기도. 담력을 위한 기도, 표적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 저런 말 하는데 저게 맞아, 저 말이 맞아 라고 할 만한 어떤 증거의 뒷받침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질문에 또 돌아가서
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응답을 체험하지 못할까? 대주제에 대한 신앙이 약해서. 대주제야. 그리고 우리 기도 내용 속에 전도의 담력과 전도의 표적을 구하는 기도 들어있는지 체킹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이 왔는데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지축이 흔들렸다고. 지축. 동신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축이 흔들렸다.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꼭 이런 것이 안 나타나도 확실한 기도 응답의 사인이 온 겁니다. 사인. 확실하게 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여기 특세도 그렇고 와서 하나님 응답하셨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것이 확실한 것이 오는데 무리가 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 성령이 충만한 성령은 그냥 인격과 생활의 변화를 시키는 잔잔한 가랑비, 보슬비 같은 성령을 말하지 않아요. 동일한 성령이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을 말하지 않고 화끈하게. 이게 지금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체험하고 아는 거고 기록까지 해놨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 할 때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거 확실하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 하나님이 일하셨네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를 제가 비상충만이라고 그러죠. 확실하게. 제가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제 속에서, 여러분이 보시든 못 보시든 아무 상관없이 제 속에서는 일하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강력한 뜨거운 불을 지르시고 계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전하도록, 이 말씀을 전하면 또 교인들이 들으면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산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불같은 확신.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바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바로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그냥 불 끄듯이 꺼버리고, 내가 불편한데 말이야, 저 사람 내가 모시고 온다 그러면 내가 불편한데 또 저 사람 혹시 불편하면 어떻게 하고 그냥 꺼버려. 이 불을 끄면 안 되거든요. 불 끄지 마시고 그 감동이 올 때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헬스장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 기도를 했거든요. 한 30분 타면서 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저쪽에 가서 다리를 풀려고 앉아가지고 드르륵 하는데 이제 다리를 대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왔어요. 와서 제가 말을 걸었죠. 이번 11월 3일 날 대구동신교회 그 수성대학 앞에 있는 대구동신교회에서 잔치예요. 잔치, 교회 잔치. 교회 잔치 한 번만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오. 그랬더니 예전에도 그러대. 그분은 늘 그래. 저는요 일요일만 되면 친구들하고 소풍을 가는데요. 늘 어디 간대. 지난번에는 청송 갔더니 이번 또 어디 간대. 그래서 그러면요 꼭 11월 3일 날 안 오셔도 돼요. 언제든지 일요일 날 10시든지 12시든지 2시 한번 오십시오. 제가 목사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담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로 여기 앉으니까 이게 두룩두룩 하는 게 다리 마사지하는 게 앉으니까 제 속에 성령께서 빨리 얘기해. 이게 바로 순종해야 되거든. 바로 순종. 근데 오는데 그냥 불 끄듯이 꺼버리면 또 얘기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음 주에 부르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모시고 올 때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순종하셔야지. 귀찮은데. 뭐하러. 또 지난번 데려가도 안 되더라. 근데 여기 보세요. 4년을 전달했는데 변했잖아요,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들으면 어느 순간에 변화의 발동이 걸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시고 오시면 돼요. 그 전하는 제가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순종입니다. 자, 응답에 대한 확신과 실천이 분명히 있었죠.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볼 때는 기도 응답만큼 강조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1, 2, 3, 4, 5, 6, 7, 8, 9로 적어놨죠. 구중 강조라. 구중.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인감도장,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9번이나 찍으셨어요. 저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는 특세에 그냥 오시면 돼요. 혼자 믿으시면 혼자 오시고 2대, 3대, 4대까지 믿으시면 다 같이 오시고, 그래서 3대 기도, 4대 기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기도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어.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응답을 체험한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도할 때 아유 목사님 전 기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응답이세요? No, 괜찮아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이 쫓겨났죠. 쫓겨나는데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 엄마가 있고 저쪽에 아들이 있고 둘이 보고 우는 거예요. 둘이 보고 물 떨어졌다고 우는 거예요. 물 떨어졌다고 우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응답하셔서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우시기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제께 전도의 담력, 표적을 간구한 후에, 이렇게 대주제 하나님께 전도의 담력과 표적을 간구한 후에 성령의 감동대로 바로 순종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순종하셔서 여러분 대대로 기독교 명문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